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을 예수께서 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질문은 이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인가? 이 속용된 자인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함인가? 예수님의 대답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 앞에 6장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은 너희를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첫 창조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 그때 여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혼돈이 있었고 공허, empty, 텅 비었다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고 그리고 어둠이 있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 왜 이런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에도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없으면 좋을 텐데 있습니다. 때로는 혼돈하고 때로는 텅 빈 것 같은 인생이 되고 마치 룻처럼 나오미처럼 텅 빈 인생, 다 잃어버린 인생이 되죠. 때로는 흑암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둠 속에 있는 성도들 우리는 보게 되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든 웬함이라고 하는 학자예요. 그분 이런 말을 했어요. 흑암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감추어진 현존. 어둠이 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자신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흑암 가운데 감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흑암뿐만 아니라 혼돈도 그리고 공허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내고 있는 사택에 예를 들면 성도교회 제가 이제 1년 조금 넘었죠. 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사택에 가서 한번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우리 막 도배를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장판도 깔려 있지 않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물이 막 샌 자국들 그리고 엉망이에요. 막 물론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도 그런데 뭐 보일러도 안 들어와 있고 또 앞에 관리 집사님 사시다가 이제 사임하고 나가신 이후에 아마 사람이 살지 않았던 기간이 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이 비어져 있고 부질서하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야 이게 사람이 살 만한 데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일단 그곳이 사택이라고 하고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니까 뭐 이제 들어갈 마음 먹고 있었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이게 사람 살 땐가 싶을 정도로 그랬었어요. 천장에서 막 비가 새고 막 비가 샌 건지 물이 고여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수리를 딱 하고 깨끗하게 도배하고 장판 깔고 보일러 지피고 그 안에 이제 물건이 가재도구가 차곡차곡 질서 있게 들어갔죠.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사니까 완전히 달라요. 이게. 얼마나 아늑하고 사택에 와보신 분 계십니까? 아늑하고 따뜻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전에 그 혼돈과 공허는요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채워졌을 때를 겨냥한 거예요. 그때 어두움도 마찬가지죠. 혼돈이나 공허함이나 흑암은 질서가 세워지고 빛이 나타났을 때 그 질서와 빛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효과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에요. 오늘 여기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시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소경한테, 소경되었다가 나은 자에게 네 눈이 어떻게 떼어졌느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지어진 이후로 이런 일은 보지를 못했던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내 눈이 어떻게 떼어졌느냐? 누가 내 눈을 그렇게 뜨게 했느냐? 성경은 뭘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조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일에 지금 누가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까? 나을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일을 위해서 도구로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그리스도를 조명합니까? 더 밝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비극이죠. 절망이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역경이죠. 아니, 나을 때부터 세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데 그 상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극이고 절망이고 역경인데, 아니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비추는 일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비극입니까? 절망입니까? 역경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느낄 때는 절망이에요. 역경이죠. 어떻게 보면 비극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죄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빛 되신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일을, 우리가 그를 조명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소경되었던 사람처럼 조명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그러면 100점짜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하여 예수를 조명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받았다. 첫째, 누가 보냄받았습니까? 그리스도가 보냄을 받았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드러내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 누가 보냄받았습니까? 사도들이 보냄을 받았죠. 그 사도성을 오늘날 누가 계승했습니까? 교회가 계승했죠. 우리는 사도가 아니지만 사도성을 계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보냄받은 분들이에요. 보냄받았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 나를 통해서 진행되어져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 김장원 목사님 아시죠? 그 원래 어떤 분이셨어요? 정말 가난하고 어려워서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 뭔지 아시죠? 그 미군들 심부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웠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칼 파우스라고 하는 분을 만나죠. 상사 미군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좋은 만남 주시고, 그리고 미국에 가게 되고, 미국에 가서 또 새로운 학문과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또 여러 좋은 분들의 후원을 받게 되고, 그가 한국에 돌아와서, 여러분 지금 극동방송 그러면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공산 북방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일을,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는 극동방송이에요. 누가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의 삶을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천하의 고아 아닙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내는 인생이 되기를, 그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야말로 참 소경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 지냈던 우리의 삶인데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만 복인 줄 알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만세전에 택하심으로써 복받은 인생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라도 우리의 삶이 주어진 모든 형편들이 저주스러움이나 하나님 고통으로 끝나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그 손길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그 뜻을 거룩한 마음의 소원으로 담아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